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찬송가 50장. 큰 영화로신 주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그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크신 복음을, 그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성도들 같이 그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 32절부터 34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32절을 읽고 33절,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을 제가 먼저 읽고 33절, 33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장, 2장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기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벽에 간략하게나마 레위기를 또 어떻게 접근하면서 읽을지를 한번 생각해 본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이 민수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연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예요. 이 민수기는 그 이름처럼 백성민자의 수는 숫자 아닙니까? 숫자 할 때 수, 그리고 이제 기록할 기자에서 그 이름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그 장면이 민수기 제일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백성의 수를 세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numbers, 숫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민수기라는 이름, numbers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예수님 당시 즈음에 예수님 당시보다 한 몇백 년 앞서서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거를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70인역 성경이에요. 이 70인역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아리스모이라고 이 민수기를 책의 이름을 붙였어요. 아리스모이. 이 아리스모이가 바로 숫자를 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아리스모이를 라틴어 성경이 누메리라고 번역하고 누메리가 이제 number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수기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숫자를 센다라는 그 의미의 이 민수기의 이름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은 넘버스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책의 이름을 보통 베 미드바르라고 해서 베 미드바르라는 의미는 베 그러면 어디에서라는 뜻이고 미드바르 그러면 광야라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우리가 민수기라고 부르는 이 책을 광야에서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어디에서?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연단받은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내용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무엇으로 훈련을 시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말로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가 이제 우리말 어순에서는 제일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말씀하시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 예다벨 아도나이. 주께서 아도나이가 말씀하시다. 바 예다벨. 이거 잘 들어보세요. 뭐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목사님 앞에서 왜 얘기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음이 어떻게 되냐면 바 예다 베르, 예다 베르. 근데 아까 광야가 어디라고요? 베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그러면 베 미드바르, 미드바르 그러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다라는 동사가 메다베르, 미드바르, 메다베르. 똑같이 생겼어요. 읽는 법이 밑에 그 모음기어만 달라서 읽는 법만 다르지 똑같이 생겼어요.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고 메다베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바 예다베르 아도나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엘 모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베 오헬 모에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막 그 성막에 있는 그 광야에서 여기서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 예다베르 물론 이게 시제 때문에 변하긴 했지만 메다베르 다바르라는 그 다바르가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 메다베르가 이제 말하다고 그 말하다에서 명사가 다바르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복수가 드바림입니다. 말씀의 복수가 드바림. 우리 온라인 방송할 때 제가 이름을 드바림이라고 했거든요. 그 드바림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 드바림 정관사 하 더가 붙었고 그 말씀 주님의 말씀 하 드바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냐면 다 모양이 해요. 발음도 비슷해요. 광야에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광야에서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메다베르 아도나이 베 미드바르 주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 다바르라는 게 말씀이라는 뜻도 있는데 띵의 뜻도 있어요. 어떤 존재하는 것, 실제하는 것, 어떤 일이나 사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생기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게 띵이 되는 거예요. 드바림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구원하신 그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남자의 수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냐면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이제 계수해라. 그리고 그 군대대로 각 지파, 그 지파라는 표현보다는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 훈련소에 이제 입사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소에 입사한 겁니다. 군대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 번호! 그러면 1, 2, 3 해갖고 하나, 둘, 셋 해서 몇 명인지 숫자부터 세는 거예요. 어디를 밥 먹으러 갈 때도 숫자를 셉니다. 밥 먹고 나와서도 숫자를 셉니다. 훈련 받으러 나갈 때도 숫자를 세고 훈련 갔다가 돌아와도 숫자를 세요. 왜요? 한 명이라도 낙오가 되거나 딴 데 가면 타령하면 안 되니까. 숫자를 계속 세요. 군대 가면. 그렇게 숫자를 많이 셉니다. 지금 여기서는 민수기 말씀에서는 남자의 숫자만 세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고대의 풍습인 것이죠. 남자만 세라에 너무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장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 여자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라는 거죠. 요새는 여자가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예, 미국도 여군 있잖아요. 예, 아직 한국은 의무제는 아니지만 한국도 여군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스라엘은 의무제예요. 이스라엘은 아예 여자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군대 가요. 예.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싸울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 오늘날에는 여자들도 여성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왜? 지금 군대를 조직하길 원하시니까. 군대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민수기 1장 4절에 그 싸울 만한 자를 다 모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1장 4절에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을 지금 군대를 조직하는데 군대장, 소대장, 중대장 직책을 주어서 그 군대를 이끌 지도자들을 그죠? 대장들을 한 사람씩 세우라라는 것이에요. 이 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민수기 1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이라.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두령,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각각의 지파와 각각의 그룹을 이끌어갈 각각의 부대를 이끌어갈 지휘자를 세우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백성을 각 지파대로 그 지파별로 군대로 조직을 하시고 그들을 대표하며 이끌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너희와 함께 해라. 지금 그냥 우리가 교회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목회자 혼자서 그 군대를 이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 단 두 사람이 이 군대를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 그룹의 리더들을 세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함께 어떤 조직을 갖추고 함께 그 일을 이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장 49절을 가면 이제 각 지파별로 다 숫자를 세는데 레위 지파만은 민수기 1장 49절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다 세는데 레위 지파는 빠지는 겁니다. 전에 얼핏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라고요?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13지파라고. 근데 13지파라고 안 부르고 그냥 12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를 잘 못 세는 것 같아요. 13을 12이라고 합니다. 12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왜 레위지파는 왜 세지 않는가? 레위인들에겐 특혜를 주는 것인가? 레위인들은 그러면 나가서 전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바로 이어서 민수기 1장 50절에 보니까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며 그 장막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군대의 수에 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에 뭐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의 구분이 있다는 거죠. 나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울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에서 계속해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또 구별하여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광야 훈련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시고 그들을 지금 뭐 어떤 형태를 각각의 역할과 사명을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장으로 가면 숫자를 센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지파대로 진을 편성하게 돼요. 진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자리와 위치를 딱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진을, 그 자리와 위치를 편성해서 그 어디에 텐트를 치게 되면, 수경을 하게 되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쫙 다니다가 어디에 딱 이제 텐트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텐트를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2장으로 가니까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깃발과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진을 치라. 지금 그림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제일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사면에, 그 주변에 각각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치는 것은요, 각각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아무렇게나 진을 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 난 여기가 편해. 난 여기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이 좋아. 아니, 나는 사람들한테 돋보이는 이곳이 좋아.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너희들 있고 싶은 데다가, 너희들 편한 데다가, 좋은 데다가 각각 자리를 잡고 진을 쳐라, 텐트를 쳐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의 이스라엘 지파의 자리를 정해줍니다. 근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돌보는 아까 구별된 누가 있었어요? 레위인들의 진이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머지가 그 주위를 둘러싸게 돼요. 2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다고요. 회막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그 회막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회막이 있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각각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깃발을 따라, 그 표대를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에게 명령하는 거죠. 군대 가면요,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막 가지 못해요. 처음 신병 교육대 가면은 화장실도 보고하고 허락받아야지 갑니다. 저기 가서 앉아서 어디 쉬는 것도 그냥 자기가 쉬고 싶다고 철퍼덕 주저앉아서 못 쉬어요. 그게 군대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정해진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성막이 자리 잡고 그 성막을 주변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칩니다. 근데 그 진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3지파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돼요. 3지파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군대를 이루어 진을 치고 진행할 때도 그 순서대로, 진행할 때도 그 대오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장 3절부터 보면, 이제 2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하면서 동쪽부터 합니다. 왜 동쪽부터 하냐면 성막의 문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냐면 동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향이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남향이 딱 익숙해서 남쪽이 아래, 북쪽이 위, 어떤 그 개념으로 딱 그림을 가져요. 근데 우리 그림을 90도 돌려야 됩니다. 각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보는 관점을 변화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 정문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양으로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문이 있고 그 문이 있는 동쪽으로 진행할 때도 그 동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동쪽이 가장 앞쪽이다. 그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 돋는 곳, 성막에 있고 있는 동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가 뭐예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동편에 진을 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전쟁에 나갈 때도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요.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뭐 찬양을 의미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오고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게 돼요. 근데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수불론 지파 이 세 개의 지파를 한 대로 묶는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유다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유다의 이름에 이제 이사갈 지파와 수불론 지파가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동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동쪽에서 그다음에 남쪽이에요. 민수기 2장 10절로 16절에 보면 남편에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세 개의 지파가 위치합니다.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연합해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루벤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루벤의 군대와 루벤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한 가운데에 해막과 레위인이 진치고 있다라는 기록을 해요.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가 있는데 두 개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그 한가운데 글을 쓸 때도 글이잖아요. 글을 쓸 때 이제 세 지파였고 6지파가 기록된 다음에 그 한가운데다가 회막이 그 한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두 군대를 이야기하고 회막이 한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17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도 이게 회막이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민수기 2장 18절에서 24절로 가면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세 개의 지파가 묶였는데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에브라임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편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위치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단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지파가 세 개씩 지파가 모였는데 각각의 그 세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있게 되고 그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으로 군대라 불리우고 그죠? 그리고 그 군대에 기가 있는 거예요.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2장 17절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각 지파의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진영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군대로서 조직을 하고 배치를 받는 겁니다. 딱 군대 갔는데 저는 저쪽 부대가 좋다고 그러니까 저쪽에 편한 부대에 가서 편한 보직으로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군대 가면 너 이 부대 가. 여기 가서 이 일을 해. 그러면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군대라는 것이죠. 군대로서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장 34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쭉 이해한 다음에 읽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우리 오장로님 아들 이름이 준행이잖아요. 네. 준행을 하는 거예요. 뭐 한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군인으로서 싸움에 나갈 자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명령에 준행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34장에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러면 여기서 가족과 종족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 지파가 아니라 저 지파가 더 마음에 드는데 나 저 지파로 보내주세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역이 마음에 안 들고 저 구역이 좋은데 절로 보내주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냥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3개의 지파가 모였잖아요. 3개의 지파가 모였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모였는데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유다 깃발 아래에 모여야 돼? 왜 우리가 유다 군대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돼? 우리도 그냥 이사갈 군대 할래. 우리도 이사갈 깃발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달래.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기 그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주어진 것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그 길은 유다의 군대는 유다 길을 듭니다. 그럼 유다 깃발을 유다 지파가 아닌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도 같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각 군대를 대표하는 깃발이 있고 그 깃발을 다른 지파들이 함께 따르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 인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다른 지파의 길을 따라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나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저걸 따라야 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주시고 조직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처음에 드린 말씀을 이제 떠올리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 40년 훈련받는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딱 군대에 딱 입소를 했는데 오합지졸입니다. 자, 모여! 집합! 그런데 안 모이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번호! 그런데 하나, 둘, 셋 하다가 4번째서부터 번호를 안 합니다. 딴짓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차례가 들어가는 거죠. 네, 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준행하도록. 그들의 진영을 짜주시고 진영을 편성하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예요. 오늘부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군대로 세워 나가시는지, 오합지졸들이고 나가서 전쟁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우리가 저 땅에 가면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라서, 그렇죠?
감히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군대로 세워 가시는 것. 그게 민수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아가 세상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있고 싶은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우리를 넘어가시는 그 과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 민수기를 오늘부터 여러분 잘 꼼꼼히 읽으시고 또 다음 주에 일주일 내내 쭉 같이 함께 묵상하며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맞아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먹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먹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에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먹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훈련하시는 과정이고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내가 그것에 동의가 되던 동의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할 수 있는 주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내가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 구지사님이랑 또 우리 오장로님이랑 오후에 같이 또 도와주셔갖고 라인 작업을 천장에 올라가서 다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잘 구현해서 예배를 진행하느냐만 남았는데 온라인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이 위기와 상황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확진 받으셨던 분들도 다 이제 음성으로 다시 검사 결과 나왔고 접촉하셨던 분들도 다 확진자 없이 다 음성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아직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감염되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더 조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폐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짧게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며 연단되어지는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의 말씀의 깃발 아래 하나님여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일들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없어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사역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선포되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비즈니스와 사업처를 하나님의 직장을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의 공동체로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민수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어떻게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주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에 하나님 귀 기울이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주의 성막을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 우리가 진을 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오직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사역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